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입니다. 자, 앞뒤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로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흘러갈 것입니다. 길면 하나님의 의가 흘러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는 우리 인간의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곧 인간의 삶에는 각자 이룰 거룩하고 숭고한 뜻이 있으며 각자의 삶의 가치는 그 뜻을 얼마나 온전히 이루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마디에는 예수님의 삶 전체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다 이룬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걸음걸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었기에 그런 삶을 살아오신 예수님의 삶의 끝 또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밖에 없는 삶이었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뜻 또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밖에 없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 다 이룬 삶이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나름의 삶과 뜻과 과업을 맡겨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인간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삶,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 미션을 성취하는 삶,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바로 인생의 성공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셨고 성공적인 삶을 사셨고 다 이룬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3장 23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네, 거기까지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음을 가르치심을 시작하셨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즉 예수님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이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성경에 나오는 이 때는 영어로는 타임이라는 시간이라는 이 한 단어로 번역이 되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헬라와 유대 사회에서 이 시간은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같은 시간이라도 어떤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종종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별다른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들을 의미해요. 크로노스. 하지만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특별한 시간, 기회를 뜻합니다. 되게 어려워하는 눈치신데, 예를 들어서 고3 수험생들에게는 D-Day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D-Day 아세요? 수능 며칠 남았다는 거죠. 수능날이
D-Day가 D-Day 하루, D-Day 1일이면 뭘 의미할까요? 예, 수능 바로 전날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상상하기도 싫은 날이겠죠,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수험생들에게 이 수능 당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평범한 목요일, 수요일의 다음 날, 해마다 돌아오는 11월 17일이 아니겠죠. 수험생들에게 수능 당일은 자신의 미래가 달려있는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수능 치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 그 11월 17일은 크로노스, 의미 없는 시간이지만 수험생들에게는 이 수능 당일은 이 카이로스,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두고 기록된 이 때라는 단어도 의미 없는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그때는 보통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킬 때 이 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때가 되었고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함께 나누었던 이 누가복음 3장 2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한 개 더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신 이 나이가 몇 세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30세, 이 30살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이번 주 생명의 섬 큐티 본문이었죠. 어딘가 좀 익숙한 본문이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전혀 아닌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큐티 본문이었던 이 누가복음 3장의 말씀 묵상하는데 한 단어가 제 마음에 부딪혀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이 30세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이 30세라는 단어를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기뻤을까요? 네, 제 마음을 아신다는 표현인 것 같은데 좋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30세라는 단어 때문에. 아마 이 큐티를 하면서 이 30세라는 단어 때문에 저보다 더 마음 무거웠을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그 당시 예수님의 나이를 훨씬 지났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를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의 나이는 지금의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면 예수님이 저보다 동생이었다는 말이거든요. 이 순간 이게 말이 되냐라는 탄식이 저한테서 터져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지금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했다라는 말은 그 순간에 준비가 다 되셨다는 말인데, 나는 30세가 훨씬 넘은 저는 지금도 어설프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준비된 것 하나 없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30세 때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탄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삶을 사셨길래, 이 공생애 이전에 어떤 삶을 사셨길래 우리와는 달리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3살 33세에 십자가를 지셨고 또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던 걸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12살에 예루살렘에 부모님과 함께 가서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성전의 납비들과 함께 논쟁을 벌였던 그 12살 이후의 사건부터 지금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까지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우리는 공생애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사셨고 준비하셨는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저도 답답함 중에 하나님께 묻고 답을 기다리는 중에 큐티한 그 다음 날에 새벽 기도 때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날 새벽 기도 본문 말씀이 아직도, 그때 우리는 큐티를 누가복음 3장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새벽 기도를 누가복음 2장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때의 말씀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51장 말씀이었어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5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아멘. 예수님의 짧지만 모든 것을 다 이룬 삶의 비결, 하나님의 때를 위한 예수님의 준비에 대한 답이 이 한 문장 속에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개역 개정 성경 번역본에는 이 예수님의 순종이 누구에게 대한 건지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하지만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의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죠. 새 번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1절,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오랫동안 지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 예수님의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순종의 대상은 육신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으시고 그저 순종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예수님이 성경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12살부터 30세의 공생애 이전까지의 삶에서 예수님이 붙잡고 승부를 걸었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포함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 일상에서의 순종에 자신의 삶을 바쳤고 승부를 걸었다는 말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 일상에서의 순종에 승부를 걸으셨다. 공생애 전 사춘기 시절 예수님에게 주어진 삶, 일상은 결코 평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 요셉의 생업을 받아서 목수일을 하면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죠. 새벽기도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재미있는 상상을 하나 들려주셨는데 예수님도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이 있으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어쩌면 마음에 드는 여자아이가 있지는 않았을까? 왜요? 좀 불경스러운 상상이신가요? 감히 나의 신랑 예수님이 다른 여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할 수도 있겠죠. 왜 없을까요? 예수님도 사람인데, 하지만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춘기의 소년들이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목소리를 하지 않으면 딸린 식구들은 누가 먹여 살려야 할지 고민되셨을 테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30세까지 결혼 못한 이유를 인간적으로 첫째는 외모 때문이요, 둘째는 가정 형편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런 미남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훈남에 가까웠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낸 이사야 선지자는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고고학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추적해 본 결과 꼼보도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미남이 아니었어요. 또 예수님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어머니와 먹여 살리는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30살이 훌쩍 지나갔을 거예요. 여튼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인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웃과 친구들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서적의 고전이 되었고 스테디셀러가 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의 저자는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신데, 그 책,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신학적인 고민을 한 계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개할까 하는데요, 1991년 가을날에 제럴드 목사님은 아내와 자신의 어머니와 네 자녀와 함께 인디언 부족 선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술 취한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으로
이 목사님이 타고 왔는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래 이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제럴드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사랑스러운 막내딸을 그 자리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자신과 세 자녀만 남게 되었던 거죠. 그때부터 제럴드 목사님은 수없이 강단에서 설교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뭔가? 지금 내게 일어난 일, 내 어머니와 내 아내와 사랑하는 딸의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훗날 내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맞는가?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제럴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깨달음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앞날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삶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위해 다른 어떤 준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신 지금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위한 준비라는 것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으신 것, 결국 예수님이 승부를 거신 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 일상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지만 동일한 말씀인 누가복음에는 특별한 단어 하나가 추가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바로 이 날마다라는 단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길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나의 십자가가 무겁기 때문, 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날마다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마침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무엇을 붙들고 무엇에 승부를 걸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바로 우리 일상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서 될 일이 아니겠죠. 날마다 우리는 이 순종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소위 말해서 더럽고 치사하고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올라오겠죠.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일상에서 순종으로 준비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매 시간 깨닫고 인정하면서 도우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의지하며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딸을 위해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계는 일정한 속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은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지 아니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될지는 우리 매일의 일상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날마다 순종함으로 공생애를 준비하고 시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순종이 하나님의 때와 만나게 될 때 우리의 공생애도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한 사생애가 아니라, 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공생애, 내가 아닌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가 속한 사회와 세상과 또 이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 쓰임받는 진정한 공생애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날량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날마다의 순종으로 나의 공생애의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의 삶을 시작하셨을 때, 그 30살, 30세의 그 어린 나이에 그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바라봤을 때 우리 마음이 한없이 무겁고 또 나는 이때까지 뭐하며 살아왔나라고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이 그 나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 앞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매일의 삶의 순종이 하나님의 때와 만났을 때 공생애가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순종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때와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공생애도 시작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그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로 내일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충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